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관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르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든 죄를 내어놓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죄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끈의 빛 그 짚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기억이 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늘 생각하고 행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지 않는 말과 행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과 주의 성령만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 어린 양의 보좌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소서. 악한 공산주의 뿌리째 뽑아주시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여호와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모든 악법이 폐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정의의 법이 다시 재정비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세계 곳곳에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우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기억하셔서 여호와께서 맡겨주신 주의 종의 사명 선교사님의 사명 또한 사모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목회지와 선교지에서 끝까지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또한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목회지와 선교지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과 터키의 지진 지역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복구시켜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은 합심하여 그들을 기도로 돕게 하시고 물질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81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크게 두 가지 명절이 있죠. 설날과 추석.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요. 사순절이 지나고 우리가 사순절이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 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탄절, 이러한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왜 지킬까요? 각 절기마다의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의미들을 기념하고 또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절기를 통해서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특별히 또 3월 1일 3.1절이죠. 명절이나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정해서 다 함께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쉬면서 이 3.1절에 대해서 기념하고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바로 당시에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요.
일곱째 날에는 쉼을 갖습니다. 또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10번째 재앙이었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것을 이제 그것이 넘어간 그것을, 그 죽음의 재앙을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던,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던,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무교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또 고통을 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거의 같은 상황에서 나온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것은 초실절 들어보셨죠?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드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절기이고, 또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칠칠절, 오늘 이 말씀에서 쭉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칠칠절. 그리고 일곱째 달 첫날에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 이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 첫날에 그 새해로 지켰어요. 그것을 그래서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속죄일, 우리 잘 알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과 또 성물들,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의 죄를 속하고 또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초막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했죠. 장막을 짓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3장에서 이러한 쭉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들에 대해서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항상 이 레위기 말씀 나눌 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오늘날에는 어떻느냐? 레위기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명하신 그대로 지키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또 대속죄일, 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지키지를 않습니다. 나팔절이나 칠칠절, 이런 것들은 국가의 새해를 또 기념하거나 추수 감사를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다고 그랬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율법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모든 율법이 온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은 맨 처음 우리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안식일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마저도 약간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고요. 또 우리의 안식일, 사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이죠. 주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요, 이 주님의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온전히 완성시켰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날로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레위기 23장은 또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벌써 23장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제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이 레위기 말씀이 비록 지금 우리가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미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절기의 의미, 그 의미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에 각각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3장에서 특별히 이 절기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쉼, 안식입니다. 안식.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뿐만 아니라 또 8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레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21절 이날에는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또 2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을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3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36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절기들 가운데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쉬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쉬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쉼의 의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안식의 개념, 이 쉼의 개념의 시작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시작의 책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맨 처음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이 시작의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거의 앞에 있으니까 우리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안식을 누리셨어요.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안식은 무엇이냐면요. 그 원어로 보면 노동이나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나서 취하는 휴식, 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쉼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땀을 흘려 일하시고 뭔가 힘들어서 쉬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동안 지으셨던 그 창조의 그것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완성된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자주 접한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죠? 거룩하게 하셨다. 바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어 구별하셨습니다.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된 그런 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여진 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졌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안식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구별하며 안식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4계명 우리 모두 잘 아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것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자들로서 바로 이러한 우리의 창조주의 원리, 창조주의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 엿새 동안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기뻐하며 안식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근거 아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식을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각 절기에 담긴 의미들을 되돌아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요한 날에는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함께 또 쉽니다. 오늘처럼요. 그래서 나의 일이나 나의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이런 세상에서의 생각들로 이 지쳐 있고 또 빼앗겨 있던 그 생각들을 그 초점을 이 쉼을 통해서 다시 돌리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 날, 쉬는 날, 이런 공휴일 같은 때에는 우리가 그날이 무슨 날인가, 또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쉬지 않는 여러 법정 기념일들 가운데에서는 그날이 언젠지도 잘 모르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인의 날이던가 그날 언젠지 다 모르시죠? 네, 그런 날처럼 이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대신 그 집중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에 이 하나님께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셨던 일들,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절기를 명하시는 또 쉼과 안식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회.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과 같이 우리가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유한한 존재로서 인간은 이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죠.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지 우리가 다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몇 시간은 자야지 또 우리의 몸과 머리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로서 연약한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먼저 쉼을 가지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것을 따라서 쉴 수 있도록 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 안식일에 밀 자르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즉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하나님께 그것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곡해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안식의 율법 안에 사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하면 죄인이다, 뭐 하면 또 죄인이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왔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안식을, 이 쉼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뭐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뭐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남들 다 일할 때 나 혼자 쉬고 나 혼자 노는 거, 이런 게 안식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잠을 푹 잔다던가,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이 쉼을 누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평안하고 언제 안식이 되죠? 보통 나에게 어떠한 해가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요,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얻고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큰 쉼을 얻는 때가 언제예요? 잘 때 정말 푹 자면 정말 큰 안식이 됩니다. 누가 나를 해할 염려 없는 가운데에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집에서 잔다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 염려 없이 이렇게 또 내일 특별히 뭐 할 일도 없는데 언제가 기한이 언제 되든지 그냥 그냥 자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안식이라는 건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안전할 거라는 믿음, 나에게 어떤 위험도 없을 거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앞에서는 그런 편안할 때 이 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런 편안한 안전한 가운데서 잘 때 안식을 누린다고 했는데, 이 생사를 앞다투는 그런 전쟁 속에서나 또 예민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면 뭐 내일 아주 중요한 그런 모임이 있다거나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는 그런 날에는 잠을 설치지 않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풍이 이 호수로 내려칩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하고요,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들 중에는 뱃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베개에 베고 편하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이렇게 너무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웁니다.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 파도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제야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폭풍 중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거라는 그런 믿음,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잘 자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지키실 거라는 믿음, 또 그것의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신을 향해 순종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안식을 또 잠을 주무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쉼에는 결국 한계가 있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요, 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엿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쉼과 안식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안식 속에서 우리를 지키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는, 설사 우리가 잘못돼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쉼과 이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주일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우리의 안식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기간 이 온전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서 우리를 지키고 하고 기뻐하며 준비하는 우리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대도 놓으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로 교회와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 학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이 나라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특별히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